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모조리 죽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아합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이 없으면 때로는 하늘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도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산천 초목이 다 타들어 갔겠지요. 농사든 가축이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종이 말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무더운 유대 땅에 그것도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날들이 지나고 가뭄이 일어난 지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다 지나갈 무렵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사이에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끝나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큰 비 즉 폭우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영적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오고 그들의 죄악을 모두 회개하고 그들을 죄악으로 몰아넣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가뭄의 근본 원인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는 한 결코 내 인생의 하늘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하늘에도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의 강릉의 가뭄을 보십시오. 1년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장비도 좋고 차량도 동원할 수 있고 여러 방비책이 있기 때문에 가뭄 때문에 굶어 죽거나 목숨을 잃을 일이 없지만 주전 860년 전, 지금으로부터 2885년 전, 그러니까 약 3000년 전에 엘리야 시대에는 모든 것이 열악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열대 지방과 같은 무더운 유대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곧 큰 비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늘은 맑은데 땡볕인데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지 않았고 그제도 오지 않았고 한 달 전도 1년 전도 3년 전도 오지 않던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내뱉은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오는 확신, 기도의 감동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 빗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빗소리는 아합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빗소리입니다. 이 빗소리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빗소리입니다. 이 빗소리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는 빗소리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귀에는 생생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범죄한 영혼에겐 들리지 않지만, 잠들어 있는 영혼에겐 들리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영혼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믿고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지라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은혜롭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인생의 큰 비의 소리, 은혜의 빗소리, 성령의 빗소리, 생명의 빗소리, 구원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얼른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것 같지만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일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완전한 회개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의 종의 주의 종됨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일시적으로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따른 것뿐입니다.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기도했거나 철저히 회개했거나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거나 희생과 헌신, 엘리야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는 영성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주의 종과 모든 일에, 모든 좋은 일에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반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아합 왕이 너무나 쉽게 먹고 마시러 갔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갈멜산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엘리야는 기도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편하기로 한다면 아합 왕이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합 왕이 더 복받은 것 같고, 왕으로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철권을 휘두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으니까 더 부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누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붓고 누구의 길을 열고 누구의 영안을 열어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없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아합의 눈으로 본 체험과 죄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와 사명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체험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합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엘리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그 전에 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도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죄악의 근원을 해결하자마자 그는 당장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비를 달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의심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결코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기도 없이는, 사모함이 없이는, 간절함이 없이는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없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없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확신하고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나에게는 아직도 큰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아직도 큰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말씀을 주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미래를 보장하셔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약속과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도 비전도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 무엇을 감당하고 있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왜 곧바로 올라갔을까요? 아니, 왜 이제야 올라갔을까요? 왜 영적 전쟁이 끝나자마자 올라갔을까요? 아니, 왜 영적 전쟁이 끝난 후에야 올라갔을까요?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응답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매인 것, 이 땅에서 풀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놀라운 비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영적 전쟁 전에도 기도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무기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곳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자신이 주의 종임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했던 그 능력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던 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산, 바로 이 산이 은혜의 산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기도자였을까요? 첫째, 그는 겸손한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자신의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고개를 조아리며 기도했습니다. 둘째, 그는 간절한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습니다. 셋째, 그는 생명을 건 기도자였습니다. 전쟁할 때도 생명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바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였습니다. 비를 달라는 하나의 목표를 붙잡고 비록 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시편 130편 5절로 6절에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다섯째, 그는 응답의 추이를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그걸 영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섯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신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늘의 문도 열고 땅의 문도 열 수 있는 기도자였고 하늘과 땅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자였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 하늘 문도 열고 땅의 문도 열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환은 엘리야의 말대로 올라가서 바다를 보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신하지 않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두 번 정도 기도해보고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기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자는 없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7번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번의 과정이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몇 번의 순종이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몇 번의 기도가 더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이나 더 시험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때마다 믿음이 없어서 다시 불신하고 다시 의심하고 다시 불순종하고 다시 포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만 7번이 아닙니다. 그의 사환도 7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종과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했지만 사환은 7번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의 사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까지 가서 보라,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7번이나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늘 허탕인데 여러분은 갈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7번째 갔는데도 겨우 사람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여러분은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환 입장에서는 가봐야 뭐 볼 게 있겠습니까? 뭘 믿을 게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아서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환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임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엘리야의 사환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주의 종과 함께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직접 받지 않았어도, 직접 내가 비록 보지 못했어도, 비록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담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7번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단지 7번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70번을 시켜도 그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환도 단지 7번만 순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70번을 시켜도 그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할 때 몇 번이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환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의 종 여호수아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선지자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의 사환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 비록 성도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의 종의 눈에는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고 순종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만 듣고도 올라가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무런 조짐도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징조도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겨우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만 보일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처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본문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보여서 모여서 큰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 구름이 모여서 뭉게 구름이 되고 뭉게 구름이 모여서 하늘을 뒤덮는 먹구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왔습니다. 은혜의 비, 생명의 비, 살리는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기도했다고 해서 조금 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후에 조금 후입니다. 죄악의 근원을 청산한 후에 조금 후입니다.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한 조금 후입니다. 그때 기도를 했더니 조금 후에 큰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가 믿은 대로 엘리야가 믿은 만큼 큰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크게 믿었습니다. 크게 빌었습니다. 내 농사, 내 사업, 내 개인, 이렇게 기도하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비, 온 대지를 적시고도 남을 만한 비, 빈들의 마른 풀같이 풀들을 촉촉히 적시고 만물을 솟게 하는 생명의 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큰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고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개인 위에도, 그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비가 내린 후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능력이 왔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달리기는 어떤 달리기였을까요? 비전의 달리기였습니다. 사명의 달리기였습니다. 우리도 비전을 향하여 달리고 사명을 위하여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달려가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간 엘리야의 미래는 어떤 세계가 펼쳐졌을까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땅의 문까지 활짝 열리는 은혜의 세계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죄악의 근원을 끊어내고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늘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큰 비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펼쳐지고 우리의 눈에도 비전의 구름이 보이고 우리의 귀에도 큰 은혜와 축복의 단비 소리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하고 모두가 틀렸다 하고 아무런 징조도 조짐도 사인도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을 때, 그러나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짐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작은 조각구름만 보여도 우리는 확신하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며 능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하늘에도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미래의 비전의 세계가 우리 은혜로 교회 앞날과 미래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마지막 찬송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른 불가 나의 영혼 주님의 헉숙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먼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거를 내려 천천히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사물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줄 이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환부 위에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비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막힌 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하지 않은 것, 저지른 죄악, 해결해야 될 문제 다 청산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인생에도 큰 비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의 축복의 문들, 땅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주의 종과 함께 회개하고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로 교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로 교회 앞날과 미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여 잘못된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엄이나 옹호하면서 악한 자들 편에 서서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변호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어디에 중병이 걸렸고 어디에 아버지 문둥병이 걸렸고 어디에 암이 걸렸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악한 짓을 여전히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며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우리 주님의 눈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게 하시고 순수한 자리로 내려오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 중직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을발이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한국교회 하늘문, 이 나라 민족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비의 소리를 듣기 전에 내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잘못된 아버지의 말들을 내 귀가 먼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은혜로교회 아버지여, 주의 종들 아버지여, 특히 주의 종들의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시고, 교회 중직자들 아버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헌신하는 기도한다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하늘은 왜 막혔습니까? 왜 우리 교회 하늘은 막혔습니까? 왜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왜 내 기업의 문들은 활짝 열리지 않고, 내 자식의 앞날은 활짝 열리지 않고, 왜 내 은혜의 하늘은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이 종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롭게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진실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자들 아버지 정직하게,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아버지 강박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서기관들이고 우리가 백성의 장로였고 우리가 대제사장들이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한국교회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한국교회적으로도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땅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큰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회개하게